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친구 목사님이 공원을 놀러 가자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공원에 간다는 것이 이게 이렇게 여간 이렇게 찾아오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유학생활 중에 누릴 수 있는 일이라 낯설고 어색하지만 친구 목사님 핑계대며 공원을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원이 좀 한산한 편인데요, 그날따라 너무 북적이는 거예요. 친구 목사님께 물어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활절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는 원래 새벽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후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스터 에그 헌트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물으니까 그냥 보래요. 그때 이렇게 머리 위로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우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뭘 하나 봤더니 하늘에서부터 무언가를 막 비처럼 떨어뜨리는데 사람들이 달려가서 막 하나하나 주워요. 보았더니 플라스틱 모양의 이런 계란이었습니다. 저도 얼른 주워서 이렇게 열어보았더니 안에 초콜릿이 있고 그리고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성경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뒷면에는 경품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쪽지를 가지고 쪽지에 적혀 있는 교회에 가면 경품을 준다는 거예요. 자전거, 냉장고, 노트북, 꽤 괜찮은 경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품에 당첨되었을까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 금손 김 목사는 역시 꽝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였습니다. 공원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고요.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너무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 여겨졌습니다. 부활절을 교회만의 행사가 아니라 여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와 주머니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어 꺼내어 보았더니 꼬깃꼬깃 구겨진 채 남아있는 종이 쪽지였습니다. 경품 뒷면에는 꽝이었는데요, 경품 앞면, 그 쪽지 앞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신다는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앞면에 계셨는데 저는 뒷면에 있는 경품에 눈이 멀어 그냥 구겨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 마음에 왠지 참 죄송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정작 삶의 구석으로 부활의 의미를 밀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던졌던 질문이 제게도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언제부터 절기 행사로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절기가 되는 순간 부활의 일상성이 사라지고 연례 행사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달걀 한 알로 상징되는 부활의 기쁨도 맛없지 않습니다. 껍질을 벗긴 달걀을 입속으로 넣으면 이내 끝나는 것처럼 기쁨도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활을 죽은 다음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건 아닌지요? 부활은 죽어봐야 아는 진리로 여기며 한쪽에 미루어 두는 것은 또 아닌지요? 어차피 부활한 사람을 성경 외에 본 적도 없습니다. 부활의 일들은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확신하건대 내 주변에서 죽은 자가 일어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절기로 여겨도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일상성이 살아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선지자 말씀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근사합니다. 뜻이 구원입니다. 이 이름은요,
이 이름에 여호와라는 의미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당시의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로 바꾸게 되면 예슈아가 되고요. 이것이 다시 헬라어로 읽혀지게 되면 이예수가 됩니다. 굉장히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이름과 달리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찾아보았더니 완전히 소진되어 끝장나버린 인생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녀의 삶은 창녀라는 직업으로 밑바닥에 다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지자가 죽음의 밑금에 닿아 있는 창녀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목회를 하셨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뜨거운 열정을 끌어안고 종종 청량리 역전에 달려나가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늘 전도하는데 역전 뒤편에 지금은 없어진 588번지 창녀촌이 자꾸 버려지고 소외된 것 같아 눈길이 닿았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생각했는데 드디어 기도하고 호기롭게 창녀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한 창녀가 다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저도 너무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해 주신다면 제가 믿을게요. 부친은 그날 그곳을 있는 힘을 다해 달려 도망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전도를 못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나는 내가 호세아라고 생각했고 내가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창녀촌에 들어갔는데 도망치듯 탈환하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창녀였고 내가 죽은 자였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며 수없이 호세아에게만 감정을 이입해 왔습니다. 하나님, 선지자에게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호세아를 동정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제가 호세아가 아니라 제가 고멜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음과 늘 닿아 있는 인생, 무덤 안에 갇혀서 무덤의 문을 열 수 없는 인생, 끝장나 있던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호세아가 다시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고멜을 찾기 위해서 절망과 치욕의 현장인 시장통으로 달려가 거침없이 달려 들어가 그곳에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호세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수렁으로부터 찾아 들어가 건져내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를 읽으며 부활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했던 호세아서는 구약의 부활 설교라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의 시작은 선지자라는 거룩한 구원이 끝장난 인생을 찾아가 죽음 그 자체인 창녀를 끌어안는 장면이라면, 그 마지막 장 14장은 죽음의 냄새가 나던 존재가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완전한 부활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지독한 죽음의 존재인 우리를 생명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현장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부활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찢겨진 것, 상처난 것을 싸매고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빨간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하는 것처럼 치료하고 고치면 되겠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증상은 죽음에 이르는 증상이고 죽음에 이르는 상처들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몸의 흔적이고 모양이기도 합니다. 어느 여류 소설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 죽음의 상처 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살아내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죽음에 가까운 우리의 삶은 껍데기에서 몸을 꺼내 칼날 위를 전진하는 달팽이 같습니다. 살고 싶어 하는 몸, 움푹 찔리고 베이는 몸, 뿌리치고 껴안고 매달리는 몸, 무릎 꿇는 몸, 애원하는 몸, 피인지 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몸, 상처난 몸, 찢겨진 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찢기고 베이는 상처들은 그냥 통증을 일으키는 증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덤으로 끌고 가려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지만 발을 딛는 곳마다 칼날이라 피와 진물이 새어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마주하는 나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둠으로 가게 되고 더 무덤을 향해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라 외칠 때 경매대를 시장통을 찾아가고 경매대에서 고멜에게 손을 내밀며 우리 돌아가자 이야기할 때 고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외칠 것 같습니다. 고멜은 충분한 이유를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은 내가 끝장내도록 그냥 가만히 두셨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 힘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죽음을 남편 삼아 그냥 죽으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진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겠다 선택할 때, 그리고 죽음을 내 피난처인 것처럼, 죽음이 내가 살아갈 곳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닿은 것입니다. 이유가 맞습니다. 고통이 참 힘겹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우리를 결국 이렇게 말해버리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가만히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와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상처와 찢어짐이라는 이름으로 내 것들을 가져가게도 하시니 하나님을 그냥 장식장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로 계시는 분으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자의 놀라운 고백 위에 찾아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자는 계속 묵상을 이어가는데요, 나의 이 고백 위에 사탄이 비웃으며 이렇게 내게 말을 합니다. 어차피 누구든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버티기 힘들어. 나 사탄이 이길 수밖에 없어. 나에게 너무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거든요. 바로 고통이라는 것과 시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고통이 계속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시간을 계속 끌어갈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 있는 고통은 점점 변해가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의미 없는 고통이 되어버릴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은 못 견딜 거예요. 그때 나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계셔? 견딜 만해?
언제까지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질문을 듣게 되는 인간은 결국 죽음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욕망, 하나님에 대한 냉정한 거부,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을 남편 삼고 피난처 삼고 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손길,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려 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덤 속에 갇혀서 무덤을 향해 살아가고 무덤이 이곳이 내게 구원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을 당장에 꺼내시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무덤으로 들어오셔서 사탄의 기간이 기약 없는 절망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확히 계산된 날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부활은 이틀을 지나 정해진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덤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는 이틀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좋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마병과 눈앞에 놓여있는 홍해 앞에 그들은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망을 드러내며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내어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인도한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인간이 맞이했던 완벽한 이틀날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깊은 밤, 바다를 가르시고 깊은 물속에 마른 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죽음의 바다 속에 있지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넌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이틀을 통과하며 얻는 부활의 산 지식입니다. 제가 교구 신방 중에 제자훈련 받으시는 집사님 한 분의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님, 제 삶은 참 평탄하고 잔잔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나보고 제자훈련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등살에 못 이겨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안 아프던 몸이 아파오고 아이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서 감당 못할 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라도 제자훈련을 내려놓는 것이 맞을까요? 16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며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훈련생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아휴, 당장 그만두세요. 훈련 받다 큰일 나시겠네요. 제자훈련 받으시면 안 되실 분이셨네요. 아니죠, 그렇죠? 집사님은 이틀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또 훈련을 마치신 어느 집사님의 질문이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훈련이 끝나고 이 집사님은 너무 좋으셨는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께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약간 이상합니다. 뉘앙스가 약간 돌려치는 느낌도 있고요. 맞습니다.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무리도 걸어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실컷 먹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하고, 당시 유명한 스승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따라갔던 스승의 길은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왕자에 앉을 줄 알았던 스승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터져나오는 욕망 중에 욕망이 그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손과 발을 내어주고 못에 박히시면 안 됩니다. 창에 찔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당황하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따라왔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두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디고 버틸 힘도 없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이틀이라는 그 시간은 그들을 더욱더 제자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무덤의 시간입니다.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도 머물렀던 죽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살리는 시간입니다. 참된 제자가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틀이 지나면 반드시 3일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이 3일의 시간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신을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죽음은 신을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 살아계신 참신, 무덤의 문이 열리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떠나려고 했던 그 무덤이 사실은 예수님을 처형하였던 곳이 아니라 죽음이 처형당하는 장소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우리를 묶고 있던 그 지독한 죽음을 무덤 속에서 가두어 처형하셨습니다. 사탄은 고통으로 인도하고 시간을 끌며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겨우 이틀 안에 제한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겪는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올가맨 죽음을 처형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튿날입니다. 제자들이란 신의 존재를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이틀의 죽음의 시간을 배웠다면 3일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무덤 안에 있으면 편합니다. 죽음이 익숙하고 노예의 삶이 익숙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그냥 습관이 됩니다. 그냥 끝장난 인생으로 처연한 척 처절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 거기에 계실 것입니까? 무덤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죽음이 죽어 있는 증거만 남아 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제3일의 일으키심이 실현되었던 현장이 어디입니까? 빈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죽음을 상징하는 세마포가 힘없이 개켜져 있고 죽음이 죽어 있는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무덤이 죽음의 승리를 상징한다면 빈 무덤은 죽음의 패배이며 죽음의 종말이며 죽음이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빈 무덤은 죽음이 처형당한 장소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스승을, 구원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나아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덤 밖에서 부활한 자의 삶을 우리는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을 거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이곳저곳을 다니며 부르시고 만나주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듯 새벽빛처럼 어김없이 무덤의 문을 열어 그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시며 불러내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빛이 무엇입니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태양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은 에너지라 수소와 헬륨 에너지가 소멸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그러면 빛도 사라지는 것인가요? 성경은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벽빛은 어두움에 갇힌 자들, 죽음의 시간에 갇힌 자들, 무덤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치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듯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새벽빛을 붉은 빛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에 붉게 대지가 물들어가는 이 빛을 바라보며 붉은 빛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겨지게 되고 얼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갇혔던 죽은 대지를 그 붉은 빛이 덮어갈 때 죄를 사하는 모습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무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을 얻게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만들거나 찾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이 빛은 반드시 찾아오며 이 빛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을 비춰오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권사님 한 분을 배웠는데요, 무거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셨습니다. 동생이 위암 사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동생을 만나 어떻게 됐니? 하고 묻는데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권사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놀란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조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되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 권사님의 그 고백 가운데 저는 또 배웠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이 임하는 현장에서 저 또한 부활이 오늘도 살아 우리 안에 생명 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증인이 되어가고 그렇게 부활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는 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죽음의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시간, 우리를 영원히 가두고 비웃던 죽음이라는 괴물 자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여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선포합니다. 우리가 찢기고 상하여 무덤 같은 이틀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바다를 갈라서라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3일에 살리십니다. 부활은 죄로 일그러진 절대로 구원할 수 없는 끝장난 존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고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그 놀라운 부활의 진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찾아오고 반드시 이틀을 지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답답함들, 사단이 속여오는 관계까지 깨끗이 죽여버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한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의 자녀 이야기였습니다. 온 가족이 우간다로 선교를 떠나왔다고 해요. 아버지와 함께 늘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날은 한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아버지와 함께 차를 나눠 타고 단기 선교팀을 선교지를 또 인도하면서 함께 다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15살 된 선교사 자녀였는데요, 이제 통역을 맡아서 아버지와 다른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때 20살 슬기라는 청년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다급한 마음에 붙들고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였지만 결국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우간다의 외삼촌이 함께 선교하자 찾아왔는데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외삼촌의 영정을 손에 들고 장례식장에서 걸어가는데 엉엉 소리내어서 15살 된 선교사님의 자녀는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쳤다고 합니다. 한 청년의 죽음도, 외삼촌의 죽음도 저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순교로 포장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한다고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날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죽음의 땅이라, 그 아이가 죽음의 땅이라고 여겼던 선교지를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집요하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결국 이 선교사님의 자녀는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진짜 목숨을 바쳐가며 알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내 목숨을 바쳐가며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일까? 목숨을 대신할 만큼의 예수님을 아는 그 진리가 가치 있는 진리일까? 그 대답에 선교사님의 자녀는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도망쳤던 그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10년 전 떠났던 그 청년 슬기 자매의 이름으로 슬기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우간다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슬기 자매가 순교하고 2년에 30개 교회가 세워졌고 4년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구원의 역사, 부활의 현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죽음을 죽이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새벽빛처럼 닿을 때 부활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일상이 되시고 삶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